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소원을 이룹니다. 제가 2013년에 고등부 교사로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 둘이 고등부였거든요. 그래서 못 오게, 절대 못 오게 해서 제가 고등부 교사를 못하고 초등부로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를 반대했기 때문에 아빠는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아빠가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고등부에 서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군요. 참 기쁜 하루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인가 봐요. 그죠? 어, 여러분이 당하는 이 시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PPT 화면 띄워주세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나누리 병원입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 술을 이거 손수입니다. 핸드메이드. 네,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루안다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7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힘들 때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루안다의 하늘은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전도사님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너무 위대하시죠. 사진은 저런데 실제는 더 아름다워요. 네. 지친 사역을 하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힐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도 일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네. 루안다를 잠시 보여주면 다음 PPT요. 요거는 이 사진은 하늘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루안다는 예배가 닫혔습니다. 작년 7월 28일이 마지막 예배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닫혔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못해요. 우리는 노방전도도 하고 가끔 뭐 나가서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거긴 집회의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집회는 신고를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말씀을 전하러 오는 목사님, 양력, 서티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실이 루안다에서 지금 1년째 계속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루안다는 자연이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벌레들도 많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무서운 벌레도 많은데 교통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자전거를 택시처럼 저렇게 사용합니다. 사람도 타고 저거 돼지예요. 예, 돼지도 타고 그리고 산처럼 높은 바나나 뭐 이런 거 다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싼 것이 오토바이 택시. 그리고 택시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전거 택시, 오토바이 택시예요. 근데 저렇게 짐도 돼지도 나르고 언덕이 많은 나라, 1000개의 언덕이 있는 나라라서 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아침 새벽 몇 시에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서 얼만큼 거리가 돼 물어보면 걸어오는데 3시간 걸렸다고. 3시간 동안 걸어왔다 3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가 다 가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병인 것 같은데 본인은 너무 걱정돼서 왔기 때문에 3시간 걸어온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저기는 지금 포장이 됐지만 대부분의 우리 환자가 오는 곳은 오프로드 흙길이에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렇게 3시간을 온 아이들이에요. 화상이에요. 이쪽에 아기는 1살이 채 안 된 아기고 이쪽 아기도 1살 정도 된 아기 같아요. 저렇게 화상이 많은 이유는 부엌에 숯불로
밥을 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엌에는 뭐 인덕션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숯불이 전부예요. 아니면 나무를 떼거나, 그리고 냄비 한 개 정도 있고 포크 나이프 한두 개 정도 있는 게 부엌에 흙바닥에 전부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없는 냄비를 물을 끓인 거를 옮기다가 엄마들이 그 나이 어린 엄마들 10대 뭐 20대 초반 엄마들이 아기를 이렇게 그 물이 쏟아져서 전신 화상. 첫 번째 아기는 머리는 괜찮은데 온몸이 화상이고, 두 번째 아기, 이쪽 아기는 뒤쪽에 이렇게 다 벗겨졌죠. 여러분이 함께 후원해주고 계신데 그 후원금으로 저렇게 무료로 아이들을 화상을 치료하고 있어요. 저렇게 심한 화상이지만 대부분 아기들은 재생이 잘 돼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픈 아기들을 거의 3시간 걸어오기가 힘드니까 멀리 온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모토비를 줘요. 다음에 꼭 올 때도 그냥 와서 오면 얘기하면 저희가 모토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저 친구는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1살 된 아기인데 서포터가 부러졌거든요. 발이 부러졌는데 그 기부스 할 게 없어갖고 어른들 손목하는 걸 구겨가지고 서포터를 만들어줬고, 이쪽 여러분 왼쪽에 있는 아이는 한 10살 정도 아이인데 현지에서 해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데 안쪽에 그 파란 장갑 안에 있는 게 제 양말이에요. 그냥 서포터를 해줘갖고 피부가 다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앞에 부분을 잘라가지고 아이 손에다가 끼우고 그렇게 해줬어요. 정말 물자라든지 자원이 너무나 열악한 르완다입니다. 네. 르완다의 최고급 스페셜 병원이라고 하는데 저게 저 정도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가져다 버릴 것 같은 건데, 저 병원이 저희 병원에서 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가인이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최첨단이라고 아이들 뭐 그 구분 발이라든지 뭐 부러진 데라든지 한 곳에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시설을 사용할 분들도 없고 어쨌든 저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중풍 환자라든지 재활이 필요한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분들은 스페셜 병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가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해줄 게 거의 없는, 해주는 것이 없는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물리치료실을 증축했어요. 재활을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뇌졸중도 많고 아이들 장애아도 많기 때문에 저곳을 오래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레일 같은 게 있죠. 저 레일을 따라서 걷는 것을 할 수, 재활 환자들은 걷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워크메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 위에 달게 돼요. 저거는 평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몇백 킬로의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뚫린 지붕에는 달 수가 없어서 저 건축을 하면서부터 최양덕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 소장님 붙여주셔서 저 천장을 잘 만들 수 있었고, 그 수평을 이루는 저 레일을 달 때 굉장히 크거든요. 한 10명 이상이 함께 들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중앙에 저 서 계신 분이 미얀마에서 온 한국인이에요. 미얀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딱 맞는 시기에 저거 달 때. 기적이에요. 저거를 그래서 그 전문가가 저 위에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기적입니다. 네, 다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물리치료실이에요. 깨끗하죠? 깨끗하죠, 여러분? 루안다에서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저기에 오는 분들은 보험이 의료 보호도 차상위도 안 되는, 약을 사 먹을 수 없는 분들만 저희가 무료로 치료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 지금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분은 일반 환자예요. 돈을 내는 환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무료 환자예요. 옷을 무료처럼 안 입은 것 같지만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온 거예요. 저분은 34살인데 중풍으로 이렇게 절뚝거리는 것을 제가 구호 활동하러 갔다가 우리가 지금 재활센터 하고 있으니까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 와라 했더니 기억하고 왔어요. 저 친구도 2시간 반 걸어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병원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맨날 똑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환자 보는 게 저희의 일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미용 봉사하러 갔습니다. 저희에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만나고 저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러 선물과 함께 미용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냥 아프리카 친구들이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은 다 가발이에요. 전부 다 저렇게 짧은 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오셔서도 저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구호 활동, 저 밑에 있는 우산 쓴 거기에서 아까 그 34살 먹은 여자분, 그분을 발견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구호 활동과 그리고 교회를 돕는 일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 지금 사진은 저기는 열렸어요. 저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아직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도 돕지만 목사님 가정을 돕고 있어요. 목사님 사례비가 여러분 한 10만 원 정도 될까? 네. 그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저희가 목사님을 후원하고 있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10대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10대 미혼모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10대 미혼모의 아이들이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사회에서 격리된 저 친구들의 건강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무료로 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우리를 위한 기도고요. 저 밑에 있는 저거는 최 선교사님이 저 병원에 그 치료 기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쇠톱으로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부분 아주 평범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를 루안다 사람들, 저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일은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로 저희는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저희를 함께 사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 듣는 자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거기 그 하루 일당이 4,000원이에요. 근로자들 하루 일당이 4,000원. 그러니까 아까 김남숙 선교사가 말했던 1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작지는 않지만 아무튼 거기 물가가 그렇고요. 거기하고 우리나라하고 환율이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 하면 그냥 우리나라 1,000프랑이면 우리나라 1,000원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플레이가 심한지 아시겠죠? 자, 제가 19년도에 19년이 아니죠. 몇 년 19년이 아니고 10 몇 년도에 고등부에 왔죠. 13년이에요. 죄송해요. 13년에 저는 고등부로 올 수 있는 특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고등부로 와서 교사로 섬겼고 제가 아까 저 뒤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실은 6월 첫째 주에 여기 와서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첫날 그 인테리어 바뀌고 난 첫날 예배하는데 되게 마음이 막 교차가 되더라고요. 르완다는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뭐 환경이야 뭐 이렇게 아프리카니까 이제 뭐 당연히 뭐 더럽겠지만 중요한 건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좋은 환경에 아주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교차가 되는 그런 상태였고요. 제가 14년도에 처음 교사를 맡아서 교사할 때 초창기에 처음에 1학년을 맡았던 것 같아요. 1학년. 그런데 6주인가 한 2달 가까이 저희 반 아이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와 이거 내가 잘못 왔나.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그때 다 여학생들이었어요. 참고로 선생님 선교사님은 딸만 셋이에요. 그리고 집에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어머니가 한 분 계세요. 결국은 우리 집에 여자가 5이에요. 그랬는데 여학생들만 있는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2달 가까이 저 혼자 교실이 아니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버텼더니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네요. 그리고 아멘한 친구가 제 제자예요. 자, 오늘 말씀을 2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봤는데요. 실은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26장 20절부터 시작돼요. 20절, 21절 해갖고 쭉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인가요?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성경 제가 보니까 고등부는 성경 다 갖고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성경을 펴시고요. 네, 펴시고 그리고 놓으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이제 앞에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자, 여러분 성교보고를 먼저 들으셨는데 어떤 게 기억나세요? 하영 쌤? 예. 아니 성교보고 중에서 인테리어요. 예. 태연 쌤? 예. 어떤 게 기억났어요? 예, 패스. 예,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환자도 나오고, 물론 증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일들은 그냥 저희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혼모들이 있었죠. 10대 젊은 친구들의 미혼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닥친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이제 90년 중반이에요. 그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가 뭐 좀 적당히, 지금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 그냥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되죠. 그래도 적당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우리 팀플에서도 여러분들 팀플 하시죠? 팀플에서도 보면 이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당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적당히도 안 하고 아예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진짜 한 대 딱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결국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직장을 사직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을 벗어났다고 해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딜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꼭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적당히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적당히. 다음 PPT요. 네. 적당히 하시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적당히 견착하사.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전쟁. 그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헤렘 전쟁을 하라고. 이제 헤렘 전쟁이 뭐냐면은 남김없이 다 진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헤렘으로 남김없이 진멸하시는데
7절하고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과 같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대할 때 그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백성을 8절에 적당하게 견책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향해서는 대적에게 하듯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차원이 다른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벌 주시는데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완전히 와해되지 않게 하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당신의 백성을, 성경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당신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뭐라고 돼 있어요? 동풍 부는 날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시는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느니라.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서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옮기셨다는 얘기. 우리 동풍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좀 산들산들 그런 바람이라고 좀 연상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연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근동 지방에서의 동풍은 아주 파괴적인 바람이에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풍 부는 날에 뭘로 옮기셨다고 그래요? 폭풍으로 옮기셨다고 그래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 때 주의보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요. 태풍에 대해서. 그리고 태풍만 오는 게 아니라 비도 같이 동반이 되죠. 그러니까는 동풍 불 때 폭풍으로 우리를 옮기시다는 얘기는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바로 옮길 때 피해를 덜 주려는 위함이죠. 이로써 적당히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동풍 불 때, 그러니까 피해를 덜 주기 위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바로 베인 나무의 싹이 나기는 만무합니다. 잘린 나무에서 싹이 나기에는 만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리터기에서 싹을 틔우시듯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우리들의 회개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비록 대적에 대한 징벌과 비교할 바는 못 되는 바로 적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그 형벌이 고통스러운 것이라 해도 바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큰 유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감정을,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멸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구루터기에서 싹을 내는 적당함이며 예수를 내어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적당히 견책한 결과입니다. 다음이요,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의가 속함, 속함을 얻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속함이 뭐예요?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 자체에 죄사함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견인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징계를 통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다면야 굳이 필요 없을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9절 후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고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서 새롭게 될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는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징계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결과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회복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우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한 발을 뛸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셔서 이 자리에 다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음에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11절에 우리의 영은 마른 가지와 같이 되고 꺾이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들을 지으시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렇죠?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적당히 견책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11절처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의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발로 밟아 불에 던져 버리실 것이라고. 그래서 불사를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적당한 견책이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발로 밟아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심판하니까는 다음에요.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1절. 1절을 보시면 경고하고 맞죠? 1절 아래쪽에 있어요. 1절에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용을 죽이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8절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적당한 견책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말한다면 뭐냐면 사단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동안에 2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밀실에 들어가. 그렇죠?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어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인데요. 밀실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잠시 떠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업할 때가 있었어요. 영업할 때 다니면서 신천연합병원도 가고 이 일대를 다 다녔죠. 안산부터 어디까지요? 저기 파주까지. 그때 술을 많이 마셨어요. 실은 제가. 그리고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 술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친구를 만나고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그 과정 속에 원수의 교회로 오고 그 다음에 파워고등부에 교사로 오게 됐어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친구를 찾지 않고 저의 밀실을 찾아갔어요. 저의 밀실이 어디였냐면 도심에 있는 저 안양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안양에 있는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워룸.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도 영적 전쟁에 관한 영화거든요. 바로 영적 전쟁, 그러니까 기도의 방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는 영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27장 2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거기에도 그날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과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포도원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이 지면에 채워지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특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주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아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일에는 뿌리가 박히고 그렇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함으로 지면에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그 백성, 우리들의 회복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땅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당신이 택한 자들이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농부가 추수 때 한 올의 곡식이라도 귀하게 여기듯이 다 모으시잖아요. 12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절에 저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하나님이 모으시리라 되어 있고요. 그렇게 모으시는 날에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고레스 칙령. 네. 고레스 칙령이 공포된 날이고 큰 나팔을 불어 흩어진 자들의 귀환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한 자들,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바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라고 예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을 뒤엎은 홍수 앞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있었어요. 애굽을 뒤엎은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었죠. 온 땅을 뒤엎게 될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오늘 본문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밀실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방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그리고 밀실, 이 모두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각자의 밀실로 들어가야만 하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밀실이 어디일까요? 르완다는 예배가 막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밀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하시는, 요즘에도 큐티 하시나요? 예수인 하시나요? 예, 그거 하는 시간이 밀실일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잠깐 짜증이 나고 한숨이 나도 그럴 때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죠 하나님? 그 시간이 밀실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밀실에 있을 때 혹독한 심판 또한 어떻게 해요? 동풍의 폭풍처럼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동풍의 폭풍처럼 우리를 평안한 곳으로 가장 안 맞을 때까지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이요. 적당히의 사전적 의미가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알맞은, 지나치지 않게 적절함이라고 쓰입니다. 적절함, 그런 용어예요. 그리고 부정적 의미는 뭐 대충 뭐 이런 거, 적당하거나 철저하지도 않고 적당히 처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챗 GTP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의 수위를 적당히 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진멸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8절에 적당히 견책하셨다고 해요. 제 삶 속에서도 적당히 견책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요. 그 적당히 용법을 대입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가장 알맞게 하셨으며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하셨습니다. 헤렘 전쟁처럼 진멸하지 않으시고 대충 하셨어요. 그 대충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한도이며 완전히 와해되지 아니하게 할 정도입니다. 잘린 나무에서 싹이 타기는 만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리터기에서 싹을 틔우시고 계세요. 우리는 적당히라는 말을 아주 자주 써요. 아마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많을 겁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는 이 적당히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히 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본문을 처음 묵상할 때 부정적인 의미의 적당히를 대면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만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적당히 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왠지 친밀감이 느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적당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적당한 견책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친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적당함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이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설교하셨겠죠. 제가 예전에 술 마셨을 때 술자리에서도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술자리에서도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지막 13절을 보면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성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동부의 궁극적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포로로 사는 것이죠. 밀실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적당함만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적당한 견책으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밀실로 들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파워고동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